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온전히 깨달으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앞에서 상당히 당돌하다는 느낌까지 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해서 언약을 지켜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뭘 보고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묻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시되는 것도 다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 이름만 딱 떠올리면 그 이름 배후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죠. 그 계약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뜨려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 돌판에다가 말씀을 써서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더러
돌판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돌판은 모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하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돌판 자체를 또 우상으로 삼아서 섬길 수 있고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아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돌판은 그냥 모세가 깎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시내산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시죠. 처음에 그 돌판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다 그 산 주위에 있고 모세가 혼자서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역시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경계를 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모세만 올라갔었죠.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처음 모습과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죠. 모세가 돌판 둘을 미리 깎아 만들어서 올라갔다는 거. 이것 외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한번 실패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식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막은 어떻게 만들고 등등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굳이 그것까지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셨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출애굽기에선 여호와의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여호와 로페크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이런 이름들이 제시됐었잖아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여호와 이름의 의미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모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시행하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왕과 같은 권세자에게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를 3, 4대에 이르도록 그야말로 확실하게 벌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적은 3족을 멸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처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말씀과 대응해서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처벌은 마치 너희가 왕에게 죄를 범했을 때 당하게 되는 처벌과도 같이 강력하게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런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 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용서를 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세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협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여 내가 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면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주님의 용서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용서에 의해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였다.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 야훼라 부르라고 하셨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I am이잖아요. 사실은 영어로는 I am인데 내가 있다. 어떻게 있느냐? With you.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게 여호와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모세 앞에서 선포하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또한 범죄했을 때 인자와 긍휼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공로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엉켜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땅의 앞선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